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법우님들 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하십니까? 눈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어떤 무거운 것이 가슴 한편에 얹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더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허기지고 잠을 자도 쉬지 못한 느낌으로 일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제가 법우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수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 고단함 속에서 어떻게 마음 하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해보시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시작합니다. 도입부. 수행 없이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 법우님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드는 그 사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의 파도에 휩쓸립니까?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6만 가지. 그중 대부분은 어제도 했던 생각이고 그 대부분은 불안이나 후회나 걱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왔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옵니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섭섭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한다고 말하기엔 가슴이 쓰립니다. 그 감정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배우자와는 이제 할 말이 줄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서로의 결점이 너무 잘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결점도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것이 날마다 작은 마찰이 됩니다. 크게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모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이 이제는 하루를 씁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 모르는 숫자들이 걱정을 데려옵니다.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압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있어야 하는지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버팁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를 봅니다. 뉴스는 또 걱정을 데려옵니다. 아는 분들과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입니다. 더 외롭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생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수행 없이 사는 삶의 민낯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2500년 전 왕궁을 떠나 출가하시기 전 부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늙은 이를 보셨고 병든 이를 보셨고 죽은 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고요한 얼굴로 걸어가는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알아 그것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괴로움의 소멸이 있다.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 있다. 네 가지입니다. 고통이 있고 원인이 있고 소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법우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시는 것입니다. 법우님들의 몸에, 법우님들의 호흡에, 법우님들의 마음에 직접 닿도록 함께 실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 준비, 호흡과 자세. 법우님들 지금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신 분도 있겠고 누워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어떤 자세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조금 가다듬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등을 조금 곧게 세워 보십시오. 억지로 뻣뻣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마치 나무가 바람을 맞으면서도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보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깨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깨를 들고 삽니다. 근심과 책임과 걱정을 어깨 위에 올려두고 삽니다. 지금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어깨를 한번 크게 올렸다가 내리십시오. 후.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으십시오. 손바닥이 위를 향하거나 아래를 향하거나 어느 쪽이든 편안한 쪽으로 놓으십시오. 법계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두 손을 포개어 엄지손가락 끝을 가볍게 맞닿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반쯤 감아 보십시오. 완전히 감으셔도 됩니다. 다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쯤 감으신 채로 따라오십시오. 시선은 코끝 방향을 향하되 무언가를 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고르게 쉬려 하지 마십시오. 조절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거칩니까? 부드럽습니까? 그냥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숨이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이 호흡이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엄경에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요함을 따른다. 고요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데서 온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둔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든 그대로 두십시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거칠면 거친 대로. 그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 하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셨을 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달아납니다. 호흡을 보려 했는데 갑자기 점심 메뉴가 떠오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누가 한 말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이 달아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냥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달아난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돌아오면 됩니다. 달아나면 돌아오고 달아나면 돌아오고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 생각이 미혹하면 곧 범부요, 뒷 생각이 깨달으면 곧 부처다. 과거의 생각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세어보십시오. 하나,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면서 둘,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놓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잠시 스스로 해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10가지 가셨습니까? 아니면 셋쯤에서 마음이 달아났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게 본 것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세를 한 번 더 가다듬어 보십시오. 호흡이 조금 안정되셨습니까? 어깨가 조금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마음이 앉을 자리를 몸이 먼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행은 몸에서 시작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자세를 바로 하면 마음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른 시간이 시작된다고. 지금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이 첫 번째 단계를 충분히 느끼셨으면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본 수행법, 염불과 참선. 법우님들 수행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을 위해 다양한 방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가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염불이고 하나는 참선입니다. 먼저 염불부터 시작합니다. 염불,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름 부르는 것이 수행이 됩니까?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능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현재나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게 된다. 부처님과 멀지 않다.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린다.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향해 마음 전체를 여는 것입니다. 분산되어 있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천천히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를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울림으로 느껴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 은무량광, 무량수. 끝없는 빛, 끝없는 생명입니다. 나는 끝없는 빛과 생명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의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으로 불러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숨을 들이쉬면서 나무와 미타 내쉬면서 불. 이렇게 호흡에 맞추어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들이쉬면서 나무와 미타 내쉬면서 불. 들이쉬면서 나무와 미타 내쉬면서 불. 잠시 이 리듬으로 계속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그 이름 하나로 모이는 느낌 조금이라도 느껴지셨습니까? 잡다하게 돌아다니던 생각들이 이 이름 하나 앞에서 잠시 멈추는 느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중국의 영명연수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있고 정토도 있으면 마치 뿔이 있는 호랑이와 같다. 선만 있고 정토가 없으면 10명 중 9은 잘못된 길로 간다. 정토가 있으면 설령 선을 모르더라도 10,000명 중 10,000명이 왕생한다. 염불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염불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 보십시오. 영상 앞에서 소리 내기가 부끄러우신 분은 아주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입술이라도 움직여 보십시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소리가 귀로 들어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부르고 내가 듣습니다.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수행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듣는 성품으로 수행하였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듣는 그 주체로 돌아갔다. 지금 이 순간 나무와 미타불 소리를 부르면서 그 소리를 듣는 이가 누구인지를 느껴보십시오. 소리는 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듣는 주체로 잠깐 돌아와 보십시오. 이것이 염불에서 참선으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이제 참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우님들 참선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부좌를 해야 하나 화두를 들어야 하나 특별한 수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참선은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자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선사가 답하셨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언어가 닿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를 잠깐 엿보겠습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완전히 감으십시오. 호흡을 가라앉히십시오. 이제 한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소리내어 물을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흡을 아는 것, 소리를 듣는 것,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으로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뇌가 작동하는 것입니까? 의식입니까? 마음입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을 붙이지 마십시오. 그냥 그 아는 것 자체를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냥 두십시오.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냥 두십시오.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몸의 어딘가에 감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 알고 있음 자체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잠시 해보십시오.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조금 달랐지 않으십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어딘가 고요한 자리가 있었지 않으십니까? 6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자성이 본래 흔들리지 않는다. 자성이 본래 능히 만법을 낳는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맑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고요합니다. 수행은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 자리를 잠깐 엿본 것입니다. 이것이 본 수행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염불과 참선을 함께 엮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부르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인 그 자리.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자리. 거기에 잠깐 머물러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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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들으십시오. 듣는 이를 느끼십시오. 그 자리에 잠깐 머무르십시오. 어떠십니까? 이것이 염불선입니다. 염불과 참선이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정토종의 수행과 선종의 수행이 사실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느껴보신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두 번째 단계를 충분히 느끼셨으면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열고 따라오십시오. 세 번째로, 장애 극복, 수행의 가장 깊은 경지로. 법우님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면서 중간에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싸운 일, 걱정되는 일, 해결 안 된 일, 몸 어딘가의 불편함. 그런 것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수행의 장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수행의 가장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시작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마음이 너무 산란하다. 나는 수행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잡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산란함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산란함을 아는 것이 이미 고요함입니다. 파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리는 파도가 아닙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장애를 없애려 하지 않겠습니다. 장애를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장애 자체가 수행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된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내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외로움입니까? 후회입니까?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것은 분노다. 이것은 슬픔이다. 이것은 두려움이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조금의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그 감정을 보고 있는 이입니다. 이것이 관의 수행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난을 건넜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 최고액.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추어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공이 보입니다. 공이 무엇입니까? 허무가 아닙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 무거운 것,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3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10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10년 전의 고통이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10년 전의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지금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 그것이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언젠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그것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느끼면서 조금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법우님들, 이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임재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마다 모두 진실하다.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그것의 주인입니다. 그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입니다. 이것이 수처작주입니다. 외로울 때 외로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바라보겠습니다. 외로움이 내 전부가 아닙니다. 두려울 때 두려움에 삼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려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올라올 때 후회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회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것을 듣겠습니다. 더 이상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마음속에 지금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다. 한 번 더.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다. 어떠십니까? 이 세 마디가 수행의 핵심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각이라 합니다. 깨어있음입니다. 부처라는 말 자체가 각자 깨어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깨어있는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잠깐이라도 그 깨어있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수행의 절정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화려한 빛이 보이거나 신통이 일어나는 것이 절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삼켜지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절정입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이 자리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이 자리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이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뿐입니다. 수행은 이 자리를 잊지 않는 연습입니다. 잊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잊었다가 돌아오고 잊었다가 돌아오고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이 경험을 몸에 새기기 위해 사마타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마타는 고요함, 지혜 수행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하여 고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따라해 보십시오. 호흡을 느끼십시오. 지금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들어오고, 나가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냥 두십시오. 다시 코끝으로 돌아오십시오. 들어오고, 나가고, 이번에는 호흡의 감각을 더 세밀하게 느껴보십시오. 코끝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의 그 접촉, 배가 올라오고 내려오는 그 움직임, 온몸이 호흡과 함께 살아있는 그 느낌, 들이쉬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온몸으로 내보내고, 들이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집착을 내보내고, 이 리듬으로 잠시 계속해 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았습니까? 눈 뒤쪽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까? 턱의 힘이 조금 빠졌습니까? 어깨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사마타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이 그것을 압니다. 이제 사마타와 참선을 함께 엮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관쌍수입니다. 고요함과 바라봄을 함께 닦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 있으십시오. 호흡이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이가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이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고요히. 이것이 지관입니다. 지금 잠시 이 상태로 머물러 보십시오. 법우님들, 지금 이 경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돈을 내고 살 수 없습니다. 학위를 받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이 고요함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이 수행의 공덕을 나누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더라도 사국의 하나를 수지독송하는 공덕보다 못하다. 법의 공덕은 그만큼 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공덕입니다. 이제 이 깊은 경험을 일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회향과 일상 적용. 법우님들, 수행은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이 방석 위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절반입니다. 수행의 완성은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순간순간의 수행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깐 멈추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아주 잠깐 멈추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즈음에 잠들기 전에 그 3번, 딱 10번의 호흡만 하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0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10번의 호흡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바꿉니다. 하루에 3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결심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2번째로, 관계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수행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갈등이 있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입니다. 자녀가 섭섭한 말을 합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냅니다. 이웃이 무례하게 굽니다. 그 순간 마음이 확 일어납니다. 그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그 순간 딱 1번 호흡하십시오. 딱 1번. 반응하기 전에 딱 1번. 그 1번의 호흡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한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반응이 전부가 아니다. 그 1번의 호흡이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호흡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반응을 다 한 후에도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아까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마음이었나? 그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이 없으면 하루를 헛되이 보낸 것이다. 하루 일이 있으면 하루를 잘 보낸 것이다. 일은 일어납니다. 관계는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이 수행의 재료입니다. 피할 것이 아닙니다. 3번째로, 회향의 마음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몸과 마음으로 지은 공덕이 있다면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은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깨어 있겠습니다. 이것이 회향입니다. 회향은 공덕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수행한 것의 공덕을 나만 가지려 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이루어 놓은 선근을 모두 중생에게 회향한다. 이것이 보살의 대원입니다. 법우님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회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행으로 얻은 공덕이 저와 법우님들뿐 아니라 법우님들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회향되기를 발언합니다. 이 마음이 퍼져나가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이 회향의 마음이 수행을 완성시킵니다. 수행이 자기만의 것이 되는 순간 수행은 좁아집니다. 수행이 모두를 향하는 순간 수행은 넓어집니다. 나만의 고요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고요함이 될 때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것을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세를 가다듬고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가 누구인지를 느껴보았습니다. 마음속의 장애를 없애려 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 3마디로 깨어있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루 3번 멈추는 것, 관계 속에서 1번 호흡하는 것, 잠들기 전 회향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한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법우님들, 제가 처음에 여쭈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처음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졌습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조금이 쌓여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후 6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끝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신 후 45년 동안 그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오늘 이 한 걸음이 법우님들의 수행길의 귀한 한 걸음입니다. 법우님들,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고통을 버티실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없습니다. 버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버티는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꿰뚫어 보는 삶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수행을 통해 열립니다. 수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제 아셨습니까? 수행이 있을 때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잠깐이나마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씨앗입니다. 오늘 심은 그 씨앗이 자라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원만하여라. 법우님들, 우리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이 수행이 어떠셨는지, 어떤 변화가 느껴지셨는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수행의 경험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법보시입니다. 법우님들의 한마디가 또 다른 법우님들에게 힘이 됩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합니다. 댓글로 수행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법우님들께 회양합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기를, 법우님들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밝혀지기를, 법우님들이 걷는 길 위에 보살님들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